지금 이 본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전 세계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에 편지를 쓴 사람은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살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정도죠.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다가 가장 이제 초대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묶어져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했고 계시록까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다든지,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베끼는 거예요. 베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같은 데서는 이렇게 굴 속에서 이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또한 진본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공생애를 사람들이 친히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통해서 계속 편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이 증거됐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가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하는 목회지, 또한 사도 바울이 관할하는 그런 목회지 성도들은 아무래도 복음적으로 굉장히 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후계자,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면 복음 부분에 대해서, 성경 부분에 대해서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이단이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무 표시도 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 배우겠지만 그들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때부터 목회자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비방한다, 여기 한번 보세요.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한 유다서에 보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이 되죠. 그런데 감히 미가엘 천사장 같은 경우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군대 천사장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고 말로써 막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비방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때 이단들 들어와서 막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에 이 초대교회 두 가지 큰 이단 사상, 그 다음에 나중에 유대교 할례 사상이 해가지고 세 가지가 휩쓸었죠. 하나는 오늘 유다서에 보면 요한일서, 유다서, 요 또한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여기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지주의. 예, 그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을 육체하고 영으로 나눠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뭐 또 그냥 영혼 육체로도 나누지만 일단은 영하고 육체로 나눠. 근데 영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한 게 누구지? 우리나라?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 다음에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저급한 신이라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나 물질적인 이런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 빠져든다는 게 이상한 거지 않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 보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양복 입고 아주 버섯이 전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면 안상홍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이상한 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안상홍으로 태어나가지고 안상홍은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또한 6월절 이런 걸 다 이제 자기가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성경도 그 사람한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해석은 누구에게만 나온다? 안상홍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이 여러분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올 때는 아가로 와가지고 죽을 때 병들어서 죽었어도 그 상관이 없어. 일단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안상홍 밑에서 전도사 하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서 전도사 부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재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길자요. 장길자가 안상홍 부인 아닙니다.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이 귀신이 역사한 거죠. 안상홍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이후로 너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이단의 논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죠? 갑자기 전도사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예. 마리아가 갑자기 하늘 황후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여왕. 예. 갑자기 일반 여성이 갑자기 하늘 왕후가 되는 거나 장길자가 예. 뭐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랑 비슷하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우습죠?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근데 뭐냐면 목숨 걸고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억만개의 종교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단이 딱 들어왔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이제 유다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영지주의도. 신천지도 이번에 새천지하고 신천지하고 나눠진 거 아시죠? 새천지 신천지 나눠졌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쾌락주의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육체는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에 죄를 져도 영에게는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젊었을 때 놀지 않으면 절대로 늙어서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 놀러 못 가. 차만 타도 어지러워.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야 돼. 마약이고 뭐고 다 해야 돼.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이 선하니까 우리는 영이 선한데 육체가 따라가야 돼. 그러면 영이 선한데 육체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 금식하면 영이 밝아져. 금식하면 육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영이 더 강해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금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혈기 뺀다고 막 365일 막 5년 10년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여러분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으니까 먹고 특별히 어떤 날 막 3일 또 뭐 40일 아침 금식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막 5년 10년 계속 이렇게 혈기를 죽여야 돼. 근데 여러분 혈기는요 밥을 안 먹으면 더 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밥 안 먹으면 손이 떨려. 저도 떨려요. 그러면 뭐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 근데 금욕주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식으로 갔냐면 결혼도 해서 하는데
부부 생활도 안 해. 그건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갖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지금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4절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절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죠.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 복음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깊은 영적인 진리를 환상으로 또한 음성으로 깨달았어. 영적인 세계 지식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래. 우리가 직접 들었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분이야. 어떻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육체같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신 다음에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은 너희 환상 중에 나타나고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쓴 거지 너에게 알려준 것이지 직접 성육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탁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환상으로 음성을 들었다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법을 뭐로 지켜? 율법이 다 완성됐어. 이제는 자유 할렐루야. 이제 자유지.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질 육체 네 마음대로 살아. 절대로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요게 여러분 쾌락주의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이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년 전인가 제가 우리 강아지 생강이하고 피망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가다가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점잖은 남자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구원 받았는데요. 이제 벌써 나는 알죠 누군지. 구원 받았는데 그랬더니 몇 시 언제 받으셨어요? 그래요. 글쎄요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글쎄요 제가 태어날 때 언제 물을 먹었더라? 예. 내가 태어날 때 언제 꿀을 먹었더라? 내가 이제 그러면서 능청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대로 질문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죠.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의인이면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권신찬 씨 구원파예요? 아니면 유병헌 씨
구원파예요? 아니면 박옥수 씨 구원파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박옥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옥수 그 사람이 쓴 저서를 몇 번 읽었는데 그 양반이 1962년 10월 7일 날 자기 자동차 안에서 자기 딸하고 대화하다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으면 절대로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구원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폐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아니 바쁘지 말고 그냥 이야기 하던 거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렁뚱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쾌락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뭐 삼위일체관도 틀리고 구원관도 틀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거룩해졌다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계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럼 제가 그랬어 그때. 그럼 뭐 지켜요? 내가 그랬어요. 전도해야 된다. 그럼 전도한 다음에 전도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뭐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질문한 게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날짜? 나는 그랬어요. 나는 날짜 몰라요. 근데 선생님 잘 들어봐요. 내가 그랬지.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 태어나는 애기하고 똑같아요. 애기가 태어났을 때 지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거 지가 스스로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려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도 언제 거듭나고 몇 시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세요. 때로는 간혹 내가 거듭났다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너는 몇 월 몇 시에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거듭난 것을 알아요. 뭘로 하냐? 성경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해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직관은 틀렸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느낌으로 아는 이 구원론은 틀렸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박옥수 씨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바쁘다고 간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덜 바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뭐 그거 이게 변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오늘 설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점점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파나 신천지나 절대로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안 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세 드신 분은 흔들리지가 않아. 듣지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받은 날짜가 며칠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괜히 분하기도 하고 그냥 뒤통수가 찝찝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 볼까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어떤 이단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건너다니까 왜 안 건너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딱 이러고 그냥 휙 나버리니까 아예 신천지들이 저분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홀가닥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몰래 들어온 자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삼위일체론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도 예수는 정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고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의 도리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딱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여러분? 이단에 왜 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 신천지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6개로 나눠요. 첫째,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자 시대.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천지 교인만 영적 새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고 모든 성경 말씀은 비유다. 여러분 성경 말씀 비유 아닌 거 엄청나게 많아요. 비유는 성경 내용 중에서 사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막 말씀은 쉬다. 어떤 때는 말씀이 쉬고 어떤 때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들어보지 않는 조그만 신기한 말을 하면 콜칵하다고 저게 진리고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날마다 들었지만 여러분 다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단 한마디 있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없이 못 살아. 이거밖에 여러분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신천지부터 시작하고 구원파 이거 굉장히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아무튼 유튜브는 다 들어가고요. 그 기쁜 소식 성교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박옥수식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그들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 여호와 증인은 자기 이렇게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론, 구원론, 생활론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론, 구원론, 생활론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은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려고도 이미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듣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들 보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자기들 전도를 했다고 목숨 걸잖아요. 예. 그래서 이단은 설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쓰고 끊임없이 진리를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585장 한 장 부른 다음에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리로 담대와 용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첫째 날은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에 대해서 가르칠 거고요. 둘째는 천주교, 신천지, 구원파,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삼위일체론, 구원론, 생활론을 가지고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여러분 공과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 공과를 만들 때 목사님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그림으로 잘 표현하게 하시고 이 공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박미랄 목사님과 이성은 수석 부서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학자의 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과와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수석 부서장님을 위해서 주여 두 번만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